오늘 본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또 그것을 수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여럿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플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플로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또 하늘과 땅의 신비의 언어였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시선이 육신의 떡에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그 내면과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탐심과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탐심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내 욕심을 챙기는 도구로만 해석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러한 욕심이 그들의 의지가 가득 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할 때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경험과 논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며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조금은 충격적인 것이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또는 예수님을 저 멀리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왔던 그 무리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바로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12 제자, 그들보다 좀 더 많은 70인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전도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이적을 행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계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돌아왔을 때 가슴 벅차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게서 이적이 행하여진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불교 신자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저 불당 안에 가부좌를 틀고 있는 그 불상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나를 살리고 영생하는 생명의 떡으로 알고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나 그만둬, 나 안 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받아주지 않아? 내 뜻대로 내 말을 안 들어줘? 나 안 할 거야. 마치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돕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교회 와서 일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연초 연말이 되면 사역자들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교사를 확보하고 사역자를, 직분자들 일을 하게끔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다니고, 성도들은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또 그러다가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 상하거나 또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나 그만둬, 나 안 할 거야.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일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고 말고의 그 결정 권한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은 은혜이지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맡겨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내가 선택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고 말고도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감사해서 은혜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누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요.
결국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기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한다는 사람들은 결국 떠나갔어요. 그러나 12제자는 예수님의 곁에 남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에서 벗어나고 믿음에 다른 것이 끼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돼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고 여러분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의지는 하나님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다만 주님의 종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홀로 한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또 그것을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종종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느냐, 정작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질병과 도전과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지금은 남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그 일을 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면,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또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곳 가운데 주님 앞에 내 사랑과 충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